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깨닫고 그리고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에서 자꾸 생각이 나고 이게 다 좋은 징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정통으로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 조직 세계에 이렇게 몸담고 계시던 그런 분들이셨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내내 흥미진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은혜롭기도 했고요. 그분들 말씀이 교회는 자기들의 삶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상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먼저 조직에서 손 씻고 신앙인이 된 형님, 그 형님이 교회에서 우리 총동원 주일 하니까 너 좀 가자.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따라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욕심에 이끌려 매일 죄를 짓고 다니는 나는 결국 사망길로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질감을 느낀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실실 웃더라네. 근데 자기들 사회에서는 웃는다는 건 약한 거라고, 사람을 보고 웃는다는 건 나는 너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니 나를 공격하지 마, 이런 꼬랑지 내리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사를 겁내는 사람들이 무사 곁을 지날 때 꼬랑지 내리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스미마생.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만, 실례인 줄 압니다만 부득불 무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의 스미마생. 실제로 이 스미마생이라고 하는 게 이 쇼군의 시대에 이게 힘없는 사람들의 인사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을 깔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공격의 대상이었대요. 그런데 실실 웃다니 이런 호구 같은 사람들을 봤나?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 칼을 다시 내려놓게 되고 자기가 점점 착해지더라는 거예요. 착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착해지면 안 돼. 더 세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잔인해져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 일 못할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술을 이만큼 드시고, 형님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절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행동의 실체는 착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가서 더 세지기 위해기 때문이 아니고, 세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정직한 마음은 두려워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숨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 후배들이 있대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지. 며느리 사윗감은 무조건 예배당에서 찾아야 된대. 무조건 예배당 다니는 놈들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이분들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20년 동안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분들 마음을 많이 만지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 믿고 변한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180도 변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멋진 전도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눈에 힘 푸시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실실 웃으시고 할렐루야 인사하시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웃고 실실 잘 웃고 인사하는 우리들, 호구라고? 맞습니다. 우리 호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내가 승리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싸움은 그건 쉬운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데 방어하지 않기를 바라고, 두려운 마음 갖지 않기를 바라고, 잘 간직하시는 천연기념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 책인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로마서는 8장에서 끝나지 않는가?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 책인데 같은 질문입니다. 왜 에베소서는 4장에서 끝나지 않는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왜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끝나지 않는가? 왜 사족처럼 21장이 이어지는 것일까? 얼마나 멋진 결론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깔끔한 마무리예요.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미 20장에 걸쳐서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 끝났어요. 얼마나 깔끔한 마무리입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족처럼 달린 것일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단순히 구원의 교리만, 이론만 제시하면 나머지는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겨지고 어둠의 자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지 원리만 설명해주면 우리가 좋은 교인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들의 신앙이 단지 머리로만 아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들은 말씀이 삶에서 성화로 이어져야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암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 알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누가 봐도 신실한 신앙인처럼 살던 그런 사람들,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욕에 이끌려 6일 동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 바리새인이라 한다. 이런 사람들 뭐라 한다? 회칠한 무덤이라 한다. 이런 사람 뭐라 한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한다.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너희들 처음부터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얼마나 그 이론이 적용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 이론과 후반부 실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4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4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편, 제자들에게 3개를 더 말씀해 주셔서 도합 4개의 설교를 하셔요. 4개의 이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 4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4가지가 있는데,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 마음이 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거는 사탄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냐 물으면 기억 못하는 사람들 많고, 좋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그때 정말 멋진 말씀하셨는데 근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 사탄이 말씀을 듣는 즉시 뺏어간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돌짝 땅에서 썩어서 땅 위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는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가시밭길 같은 마음, 땅 위로 올라오기까지 하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마음밭.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이 있다. 옥토 같은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등불을 밝혀두고서 침대 아래 두는 사람들이 없지 않냐? 어둠을 밝히도록 높은 곳에 두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여, 등불같이 세상 사람들 꼭대기에 서라. 산 위에 서라. 세상을 비추라.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이게 썩지 않으면 그 씨앗은 이름이 그냥 씨앗이에요. 그러나 썩어지면 씨앗의 이름이 바뀌어요. 싹이에요. 싹이 또 자라면 이삭이 되고 줄기가 되고 그리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이름이 점점 바뀌는데 신앙이 한 그릇 한 그릇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씨앗이어서 떨어뜨리면 찾지 못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성장하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말씀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옥토에 뿌려지게 되면 이게 썩고 이게 자라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여기까지가 이론인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믿음을 발휘하면서 사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더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16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이 실천편의 얘기가 있어야만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셨죠.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더운 편인데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물이 갈릴리 바다와 합쳐지면서 종종 예고치 않은 급작스러운 풍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에 타고 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 관한 한 초보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직업적인 어부들. 갈릴리 바다는 늘 보던 익숙한 환경이었는데 오늘 그 익숙한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자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이들은 처음에 폭풍이 불어올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스승님이라고 하지만 목수 출신 아닌가? 여러분, 해군이 육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육군이 해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지들이 뭘 한다고 육군 말을 듣습니까? 우리 군의 주력은 육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위기 뭐지? 깃발을 최종적으로 꽂는 건 육군입니다, 여러분. 육군. 우리는 해군 군복도 있지만은 농담이에요, 여러분. 3군이 다 중요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리 또 해병대도 있구나. 다 중요합니다. 해병대 또 해군이라 그러면 또 싫어해요. 예. 해병대. 예. 해군이 육군 말 안 들어요. 예수님은 육군이고 우리는 해군인데 바닷가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데 그 바다가 자신들의 경험치를 넘어가기 시작하자 당황했고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르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이러한 외침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를 이 환경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광풍과 사투를 벌이는데 당신은 뭐하고 계시느냐는 이 짜증 섞인 이야기였을까? 당신이 선생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핀잔조의 소리였을까? 분명한 건 간청이든 이게 짜증이든 이게 핀잔조든 이 말들에는 하나도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예수님이 이 광풍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었다면 진작에 예수님부터 깨웠겠죠.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깨어나서 광풍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는데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시험 들었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넘어져요. 풍랑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험이 돼요. 바로 그 지점에서 불어옵니다. 인간관계의 파괴는 한때 죽고 못 사는 관계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불어와요. 그 관계는 모든 걸 다 끝내죠. 그 상처는 견딜 수 없이 아픕니다. 성도는 어디서 시험 들죠? 교회에서. 부부는 어디서 시험 들죠? 가정에서, 집에서. 군인은 어디서 시험 들죠? 전쟁터에서.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좌절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폭풍이 일어나면 그렇게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고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고, 이게 한계 상황에 오게 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깨웠을 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는지 몰라요. 될 따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긴 자의 평안한 잠입니다.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고요와 평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풍랑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하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보셨죠. 폭풍 뒤에서 정작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어두운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폭풍을 향해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저는 예수님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내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죽을 자리도 아닌 이곳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어. 나는 지금 사명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야. 아버지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그 믿음으로 서겠어.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남성 중창단 찬양을 들었는데 그 제목이 사명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동해 집회 갔을 때 동해감리교회 남성교회 찬양팀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나 오늘 부를 뻔했는데 제가 인식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해서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노래가. 그래서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불러달라고 제가 요청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지난주 3부 총동원 예배 때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 팀에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 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No turning back. 얼마나 멋있습니까?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영성가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서 끝날지도 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의 소망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떠나서는 제가 그 어떤 것도 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앞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해도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저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기에, 위험한 것들에 홀로 맞서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사명선을 타고 가시는 거라고요. 이 사명, 십자가의 죽음에 이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항해의 끝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폭풍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오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허둥댑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고요와 평안의 모습으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환경, 어렵고 힘들지만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승선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요. 그리고 우리를 추락시키죠. 결코 함께 이 테스트에 함께 하지 않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비탈길에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주는 폭풍의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멸망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폭풍과 우리의 시험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시험을 잘 이겨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상급을 얻도록, 믿음이 한 단계 자라도록 붙이려고 주시는 그런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승선해 계시고 주님이 문제를 낸 줄로 알아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걸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편에서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지.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에 두려움 없이 내게 주어진 노를,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약속 붙들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폭풍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은 37절과 39절 사이에 38절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거죠. 37절은 상황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고 이제 곧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37절, 문제 상황이라 한다면 39절,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상황을 해결하시는 대목, 위기 상황과 해결의 그 중간에 38절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37절의 위기 상황과 39절의 해결 상황 그 사이에서, 그 풍랑 같은 시간 속에서, 그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믿음이란 이 중간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불어오는 광풍은 여러분을 결코 삼키지 못할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런 줄 알고 믿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고 살 때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작해야 폭풍 이기지 못할 정도로 두렵고 나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맬 정도로 만들지 않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아담 이전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돌려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풍랑, 뭐가 일어났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허둥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사명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풍랑 중에서 허둥대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 사도 바울.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의하는 이 자를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 너희들 중에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이 없으리라. 여러분,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율리오에서 압송되고 가는 과정이었지만 그 배에서 사도 바울은 선장이었고 선원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마찬가지. 모세가 당한 두 가지 인생의 풍랑 상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다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이런 사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또 하나는 출애굽 백성들 공동체의 후미를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들어오는 일명 내우외환. 안으로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분노와 원망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 내우외환. 밖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 그게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이게 르비딤, 이게 호렙산 근처거든요.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발이 닳도록 다녔던 그때 그 호렙산에서는 이런 일 없었어요. 그땐 평안했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못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거절했던 그 땅, 그러나 40년 후에 다시 그 땅에 섰는데 그 땅에서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 르비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공격. 그런데 모세가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서 그걸 반석으로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이 르비딤의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경험됐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아말렉 족속,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죠.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때 경험됐던 광야 성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건 군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군기를 말하는데, 군기를 쳐든다는 것은요, 군대를 모은다는 뜻이 있어요. 모세가 그 깃발을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보시고 바로를 치셨던 하나님이 직접 워리어의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바로를 혼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아말렉을 공격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어요. 할렐루야. 네.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승리로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폭풍 같은 시간에 폭풍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신앙에 나타난 영적인 엘리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론에 강하지만 실전에 더 멋지고 더 강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질병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지금 풍랑이는 한가운데를 건너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전능자의 손길 아래 지금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폭풍과 이 풍랑이 여러분을 결코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믿음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다는 건너게 될 것이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갔을 때,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을 때 폭풍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귀한 시간을, 귀한 시련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가는 시간이었구나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고요히 사명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상황은 테스트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명선을 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폭풍 같은 세상으로 믿음 가지고 서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